오늘의 말씀, 예수님은 왜 율법을 어겼을까?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로 26절입니다. 율법보다 예수님이 더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그림자고 예수님이 실체입니다. 구약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실체인 예수님을 믿으라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 우리는 신약교회이고 우리는 신약을 믿지 구약을 믿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구약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신약교회이고 이미 메시아는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더 이상 토요일이에요. 안식일은 토요일. 우리는 토요일날 모이지 않잖아요. 우리는 일요일날 모입니다. 왜냐하면 일요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한 예수님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는 일요일날 모입니다. 또 기억하기 위해서죠. 첫 번째 주제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로 2절. 첫째 안식일이 지나고 둘째 안식일에 그분께서 곡식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분의 제자들이 곡식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 먹음에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행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행하느냐 하니,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의 필요함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6일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우리보다 더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먹게끔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안식일은 일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밀도 이렇게 이삭도 따먹으면 안 된다. 그것도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사람을 이롭게 용도로 사용해야지 그렇게 율법이 사람 위에 서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답할 수 없는 어려운 질문합니다. 야, 너네들이 그렇게 신뢰하는 다윗은 그러면 율법을 잘 지켰냐? 라면서 구약의 구절을 인용합니다. 누가복음 6장 3절로 4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배가 고플 때죠. 행한 이 일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여주는 빵,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보면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올라오는 제사상에 올라오는 그 음식처럼 성전에도 이렇게 제사상처럼 보여주는 빵으로 이렇게 올려오는 빵이 있습니다. 보여주는 빵, 곧 오직 제사장들 외에는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집어 먹고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었느니라 하시고, 다윗이 율법을 어겼습니까? 어기지 않았습니까? 어겼다라고 하잖아요. 어겼어요, 다윗도. 근데 다윗은 어떤 존재냐? 유대인들에게 모두가 존경할 존재예요.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세종대왕 이순신이에요. 세종대왕 이순신이 이랬다고 하면 우리 할 말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야, 다윗도 어겼는데 율법을 왜 나는 오히려 다윗보다 더 높은 사람인데 내가 어긴 것에 대해서는 왜 그거 갖고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율법은 법입니다. law예요. 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법 때문에 사람이 존재합니까? 아니죠. 그럼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로 스쿨존 30km 지나야 됩니다. 이롭죠. 아이들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면 새벽 시간은 어떨까요? 아이들 없는 새벽 시간에도 그거 지켜야 됩니까? 근데 그걸 지키라고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토요일날, 그것도 토요일날, 학교도 없는 토요일날 밤 8시인가 9시에 30km 지나가야 되는데 그 빨간불로 바뀌게 막 이렇게 노란불 때 제가 38km로 지나갔습니다. 그거 빨리 지나가려고. 그다가 그거 찍혀가지고 38km인가 41km인가 아니 41km였던 것 같습니다. 30km 지나가야 되는데 좀 서둘러서 41km로 지나가서 7만원 벌금 냈습니다.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속으로 얼마나 궁시렁 됐겠습니까? 제가 또 짠돌인데 7만원 얼마나 아깝습니까? 땅 파서 나오는 돈도 아니고. 근데 그러니까 이게 법이라는 게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가? 아니면 법을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진 건가? 이게 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정치인들이 만들어서 이 국민들을 옥죄고 있어요. 이런 잘못된 법을 만들어서.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세금으로 호요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오늘날 정치인들 보시면 딱입니다.
내로남불, 위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치인들에게는 견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독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교 종교자들이 이 율법으로 독재를 하고 있으니까 혁명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 율법을 너희 식으로 그렇게 독재해서는 안 돼. 율법은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온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훈육 선생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온 거죠.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면 율법의 주인은 누굴까요? 율법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장 5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죠. 또한 안식일에 주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안식일이 만들어진 거지.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쉬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라고 함께 모인 겁니다. 근데 섬기라고 모인 날이 안식일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안식일 날 뭐 하냐 뭐 하지 말아야 되냐 이거 갖고 지금 하니까 이게 말이 되냐 말이죠. 이게 안식일의 참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그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아야 되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셨어요. 이게 진정한 섬김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섬김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희생할 때 사탄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탄은 어디 있었을까요? 아마도 저는 사탄은 하나님 옆에서 조잘조잘 인간은 다 지옥에 가야 될 죄인입니다 라고 고소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참 사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탄 얼마나 나쁜 것들입니까? 그래서 저는 근데 하나님은 사탄을 쓰십니다. 제가 항상 말했지만 진노의 그릇으로 나중에 어떻게 불호수에 다 던져질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쓰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진노할 때 이 악한 영들, 악한 천사들을 보내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 봉투 쓸 때처럼 쓰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쓰레기 봉투도 쓰레기와 함께 쓰레기장에 들어가듯이 사탄도 쓰인 다음 후에는 불호수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을 섬겨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섬겨야 합니다. 6절로 7절 보겠습니다. 다른 안식일에도 그분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셨는데 거기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더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고소할 구실을 찾기 위해 그분께서 안식일에 고치려 하시는지 보려고 그분을 지켜보거늘. 여러분, 여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병자가 낫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없어지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없어져야지 자기네들이 율법으로 호의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이득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진리보다는 자기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어떤 시대였냐면 모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다 죄의 결과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기에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욥이 병이 들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욥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가 아픈 것은 누구 때문이라? 너가 죄를 졌기 때문이다. 이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해서 병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꼭 그렇지 않아도 병이 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님이 왜 장님이 됐냐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9장 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장님이죠, 그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 그의 부모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자기가 장님이 된 게, 이 사람이 장님이 된 게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해서 이렇게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님으로 태어난 거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사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장님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좋은 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좋겠습니까? 장님에게 좋은 점은, 저는 장님에게 좋은 거는 안목의 정욕을 받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목의 정욕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특히 남자라면 이렇게 이쁜 여자들 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혹되기 너무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미디어라든지 그런 걸 보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혹되기가 너무 쉽고 또 그것에 대한 환상을 갖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데 젊은 사람들, 우리 젊은 사람들 특히 결혼해 봐야 돼요. 그래서 빨리 결혼하는 걸 추천하는 게, 왜냐면 자꾸 그런 뭐 성적인 것에 대한 이게 학교에서 요즘 성교육에서 자꾸 그걸로 막 이게 뭐 대단한 것처럼 이걸 막 과장해서 뭐 그게 막 대단한 큰 즐거움을 줄 것처럼 그렇게 과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혼하는 사람들 보세요. 두 커플이 결혼하면 한 커플은 이혼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성적인 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목의 정역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가 이 세상에 정말 그게 많습니다. 근데 이 장님 되면 안목의 정역에서는 이렇게 좋으니까 이런 거는 유혹은 받지 않겠으니까 이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비춰보니까 제가 매일 저녁마다 7시만 되면 지금 알 수 없는 복통으로 제가 시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통이 생김으로써 이 어떻게 보면 장애가 생김으로써 제가 살을 또 30kg나 빼지 않았습니까? 제 능력으로 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맨날 지금도 투덜대요. 맨날 운동할 때도 투덜대고 저녁에 아플 때도 투덜대고 이렇게 힘들게 할 거면 나를 좀 천국에 데려가시던지 이렇게 하면서 맨날 욕기를 하면서 주께서 나를 젖같이 쏟으셨으며 여기에서 젖은 밀크 말하는 겁니다. 밀크 우유 욕한 거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시고 맨날 그러면서 투덜 미스터 투덜입니다. 제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그래서 저는 인생이 훈련이 아닌가. 그래서 디서플레인이죠. 디서플레인. 그래서 discipline yourself.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을 해라. 너 자신을 훈련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도 꼭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니다라는 걸 배울 수 있고요. 8절로 9절 그분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그래서 손이 오그라들어서 오른손을 못 쓰는 마비병 환자입니다. 일어나서 한가운데로 나와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앞에 서니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묻겠노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맞느냐 멸하는 것이 맞느냐 하시며,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장애자를 고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특히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율법으로 호의호식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독재를 해왔는데, 독식을 해왔는데 이걸 주고 거저 예수님께 뺏기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굳이 안식일을 전날에도 고칠 수 있고 후날에도 고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거쳐서 이렇게 굳이 고쳐서 이렇게 빌미를 주실까요? 여러분 생각은 왜 그러시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시험하시기 위한 거라고 합니다. 너가 진짜 나를 믿을 사람인지 안 믿을 사람인지 내가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33절에는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시온, 바로 다윗의 성 시온에 딱 둔답니다. 그러면 걸림돌과 실족하는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건데,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나 도저히 하나님 못 믿겠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6절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빈정상하거나 마음상해서 예수님 때문에 도저히 못 믿겠어 라고 하면서 떠나는 사람들은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걸림돌이고 실족이었습니다. 제거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었는데도 힘들고 삶이 이렇게 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나간다고 실족하고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넘어간다면 우리도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거가 되는 거죠.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10절로 11절 그들 모두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앞으로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의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니라.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자기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여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병이 나와서 평생에 힘들었던, 병이 나와서 기분이 최고로 고점을 찍는 사람과,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제거할까 노여워하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아픈 거,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이 병이 나았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하늘을 날 것처럼 기쁘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병이 낫는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즐거움이 영원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순간만 즐거운 거지 나중에는 우리가 금방 적응해서 그게 당연시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탈북민들 보면, 탈북 주민들 보면 북한에서 있다가 한국에 왔잖아요. 그럼 다 만족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왜냐면 대한민국에 오면 여기에 또 적응하면 또 여기에 또 수준에 맞춰서 또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북한 이거를 생각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또 불평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항상 좀 버릇 없는 아이처럼 좀 어떻게 보면 만족을 못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이성이 여러분 본능을 이렇게 항상 컨트롤해야 하고 디스플레인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참 우리 육신이 자꾸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장애,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병자를 자꾸 고쳐주세요. 마귀 들린 사람도 고쳐주시고, 이게 뭐라고 보이냐면 이게 저는 천국 프리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천국 프리뷰. 여러분 영화 볼 때 뭐 볼 때 제일 재밌습니까? 여러분 프리뷰 딱 보여줬을 때, 영화 딱 보면 진짜 재밌는 장면만 딱 보여주잖아요. 그거 딱 보여주면 어때요? 나 극장 가서 영화 보고 싶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딱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딱 오셔서 병자들, 육신적으로 딱 아픈 사람들 다 고쳐줄 때 딱 그 프리뷰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뭘 얘기해 주냐? 너 천국 가면 영원히 이런 병 다 없어져. 영원히 나. 그거 보여준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병이 나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힘들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아니, 병이 나았다라는 것은, 우리는 여러분 오른손 못 쓰시는 분 있으세요? 여기에? 없잖아요. 우리한테는 이거 별거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대단한 거죠. 반대로 어떻습니까? 반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그런 대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가라지, 껍질로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지옥에 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이상 대하지 않고 그냥 산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왜 굳이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셨을까요? 그렇죠. 조용히 기도하시려고. 그건 다른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6절. 오직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은밀하게 혼자만 하나님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대표 기도도 제가 하고 그러지만 이런 거는 그냥 우리 교회 모임으로 하는 거지, 진정한 기도는 여러분 혼자 하나님과 하는 기도예요. 그게 진정한 기도예요. 한국 교회에서는 통성 기도가 유명합니다. 주여 주여 삼창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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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면 그때부터 막 사람들이 막 통성 기도하면서 막 거기에서 울고 다 합니다. 그러면서 딱 아멘 대표 기도가 하면 언제 울었난 듯이 탁 눈물을 다 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분 좋다고 그래요. 왜 기분 좋냐? 눈물 흘렸으니까 기분 좋아요. 여러분 눈물 울고 싶을 때 크게 울고 나면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노래방 가서 노래 크게 하면 기분 좋잖아요. 그거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로 자꾸 성령 충만했다고 부르시더라고요, 이분들이. 근데 성경적으로 봐서 통성기도가 이게 맞는 기도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은밀하게 하나님하고 둘이 하라는데 교회에서 무슨 건물에 있는 대형 건물 꼭대기에 있는 대형 광고판도 아니고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기도가 그게 맞는 기도가 맞냐고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누가 그렇습니까? 무당이 그렇습니다. 무당은 한상 거하게 차려서 동네 시끄럽게 북, 장구, 깽가리 쳐가면서 거기에서 그걸 끝도 아닙니다. 퍼포먼스도 합니다. 굿도 하고 작두도 정도는 타줘야지 사람을 모읍니다. 맞지 않습니까? 시끄럽게 하죠.
이제 사탄은 시끄럽게 하고 예수님은 조용히 혼자 하나님하고만 합니다. 이게 차이예요. 인생의 자랑하는 사탄, 인생의 자랑이 최고다 하는 사탄, 헐리우드 연예인들, 이게 인생의 자랑이 최고다 하고 하는 거,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몰래. 왜냐? 하나님만 오직 알게. 이게 두 차이예요. 하나님의 방식과 예수님의, 사탄의 방식, 예수님의 방식과 사탄의 방식이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생의 자랑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두 번째 주제, 12사도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로 16절, 날이 밝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 12를 택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시니라. 그들은 곧 그분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와 가롯 유다인데 그는 또한 배신자더라. 사도라는 타이틀을 누가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라는 타이틀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타이틀은 예수님 시대 때 살았던 사람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1세기에 다 없어졌습니다. 이해되시죠? 1세기 이후에는 사도는 없어요. 어파슬이라고 하죠. 어파슬이라는 이런 이제는 타이틀은 1세기 이후부터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2명을 제가 호명해 보겠습니다.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잘 들어보세요. 저기 동명이인이 있으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야고보, 시몬, 유다. 지금 3명이나 동명이인이 나왔어요. 웃기죠? 시몬 2명, 야고보 2명, 유다 2명입니다. 이해되세요? 12명 중에 6명이 이름이 같아요. 죽겠는 거예요. 이러니까 성경이 힘들어요. 이해하기가. 왜 이름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철수고 다 0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저 시몬이냐, 저 시몬이냐, 가가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가가. 죄송합니다. 원어민들 앞에서 여러분. 문영재님한테 또 제가 질문하면 또 사투리 못 쓰시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연습해봤습니다. 가가 한번 본토 발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가가. 역시 가가 역시 억양이 틀리시네요. 역시. 연습한 대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같이 큰 열정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성경을 모르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참 재밌지 않습니까? 진리라는 것을 밭에 보물이 진리니까 밭에 숨겨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밭에 숨겨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밭에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밭을 해서 파가지고 보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페인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고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고통이 있어야지 얻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no pain, no gain이라고 하잖아요. 고통 없이는 얻는 게 없다. 여러분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했다고 저절로 좋은 결혼 생활이 있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결혼한 후에 서로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야지 좋은 결혼 생활이 있을까요? 후자죠. 결혼 생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쉬운 구원, 행위 없는 구원, 마치 저절로 되는 것처럼 그 교회만 가면 저절로 쉬운 그런 삶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성경적으로 본인들은 사는지, 본인들은 정말 성경적으로 사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본인은 구원파처럼 그냥 술 마시고 그냥 담배 피고 자기 할 거 이렇게 부도덕적으로 살면서 다른 목사들, 이렇게 성경적으로 사는 목사들 이렇게 지적하면서 저건 아니야, 저렇게 사는 거 아닌가, 자기는 지식적으로만 그냥 성경 많이 안다고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우월을 의식 가지면서, 그게 바로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영적으로 그 영적인 게 거룩하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기만 하면 된다. 근데 삶은 필요 없다. 거룩한 삶은 필요 없다. 그게 바로 영지주의가 초대교회 때 가장 문제있던, 그게 오늘날 구원파로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삶으로도 열매로도 보여줘야 됩니다. 17절 19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야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 일행과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병을 고치려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나온 백성이 큰 무리도 함께하더라.
또 부정한 영들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고침을 받았으므로 온 무리가 그분께 손을 대려고 애쓰니 이는 효능이 그분에게서 나가 그들을 다 낫게 하였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다 몸으로 영적으로 아픈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몸으로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자고 건강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을까요? 아니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을까요? 후자죠. 후자라 예수님이 꼭 이렇게 가난한 사람 위주로 많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가난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보통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 번째 주제, 산상설교, 진정한 복의 기준. 예수님께서 진정한 복의 기준은 그냥 부자고 건강하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거. 그럼 영원한 건 뭐냐? 누가 영원함을 받느냐? 누가복음 6장 20절로 21절.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향해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요. 지금 굶주리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지금 슬피 우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가난, 무소유가 무슨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가난하다고 무소유한다고 절대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가난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 뿐인 거예요. 가난하기에. 가난한데 예수님이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근데 가난해서 예수님이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통 가난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좀 열악한 사람들이 많이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가난한 사람이 믿었어요. 근데 갑자기 부자가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했을까요? 언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간 다음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에서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겠죠.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죽는다면, 예수님 재림보다 먼저 죽는다면 천국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어떤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또 슬피 우는 사람들, 언제 이루어집니까? 천국 가면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잖아요. 그리고 배고픔이 있겠습니까? 고통이 없는데 없겠죠. 천사들도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름도 아주 맛있는 음식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만나죠, 만나. 근데 영어로는 manna이라고 합니다. M-A-N-N-A. 그래서 그게 한국말로 만나라고 해서 정말 만나서 만나라고 했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 영어로도 그냥 manna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름이에요, 그냥. 꿀처럼 이렇게 튀긴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도 천국에 가도 먹기는 먹구나. 근데 이거는 맛으로 먹는 거구나. 그래서 맛으로 먹고 재미로 먹는 오리온 고래밥. 죄송합니다. 이렇게라도 해야지. 근데 우리 우진이는 하품을 하네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22절. 사람의 아들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자기들의 모임에서 너희를 따돌리고 너희를 꾸짖으며 너희 이름으로 악한 것으로 여겨 내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님 믿으면 뭐가 된다는 거야? 왕따 된다는 거예요. 왕따 된다.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사실.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오히려 인플루언스 된다고 생각해요. 인플루언서. 유명해진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수님 믿으면 좀 잘 되고, 좀 저도 교회 목사니까 그래도 좀 어깨에 좀 뽕도 좀 들어가고 좀 유명한 목사 좀 돼보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무명하고 이렇게 또 얼굴은 또 좀 약간 좀 원빈 같은 그런, 키는 작으면 얼굴이라도 원빈을 이렇게 주셔야 되는데 살 빠진 싸이로 이렇게 주셔가지고 이것도 꽝이에요, 꽝. 그래서 예수님 유일하게 닮은 게 흠모할 거 없는 아름다움, 이거 하나 닮았습니다. 흠모할 거 없는 아름다움. 뒤에 아름다움은 좋은데 흠모할 게 없다라는 것이 참 아쉽네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왕따 된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은 사람끼리 잘 지내야 돼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왕따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은 후에는 술도 안 먹고, 그러니까 다 멀어지게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왕따 되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 딱 이렇게 열심히 미국에서 훈련하고 와서 한국에 2015년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양산에 와서 이 개척교회를 딱 저어서 예수님 딱 전했죠. 그러니까 바로 사이비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사이비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왜 나를 사이비라고 할까? 근데 웃기죠? 근데
저 이만희라는 저 산만희 이만희 저 신천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람들을 많이 믿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그래도 더 배운 사람 같은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이만희보다는 내가 더 배웠을 텐데 내가 조금 더 그래도 좀 성경적으로 말할 텐데 왜 이만희는 저렇게 잘 믿고 왜 이름을 바꿔야 되나? 일만희로 제가 바꿔야 될까요? 네. 희영이가 잠깐 끝 미소를 지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6장 23절 그날에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 뛰놀라 보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대언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거 기뻐 뛰어나는 거는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근데 조상들이 어떻게 했냐? 너네 어떤 대언자들 성경적으로 선포하는 대언자들에게 왕따시키고 성경적으로 대언하는 사람들을 아주 무시했다. 그러니까 아주 비참하게 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할수록 무명해지고 성경적으로 말할수록 사람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맨날 말하는 게 뭐예요? 끝까지 견디셔야 됩니다. 이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복음을 누가 좋아하겠냐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영어를 배우는데도 한 달 안에 마스터하는 영어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사람들이 좋아해요. 근데 한 달 안에 영어 마스터 누가 합니까? 어떻게 암만 똑똑한 사람은 한 달 안에 어떻게 영어 마스터를 해요? 미국에서 한 달 살아도 마스터 못해요. 아니 평생 살아도 여러분 한국말 마스터 됐었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뭐 무슨 마스터예요 마스터. 근데 우리는 그냥 쇼컷을 너무 좋아해요. 쇼컷, 지름길 이런 걸 너무 좋아하니까 한 달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배우면 편하게 삽니다. 쉬운 삶 삽니다. 행위 없는 삶 삽니다. 그러니까 구원파가 그렇게 유명해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보면 부자고 잘 살고 잘 먹고 성공한 사람들 보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면 영원히 그렇게 잘 살까요? 건강하게 잘 살까요? 아니잖아요. 그들도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24절 26절 마지막 그러나 부유한 너희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이미 너희 위로를 받았도다. 배부른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주리로다. 지금 웃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애곡하며 슬피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에게 대해 좋게 말할 때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죠? 이 말은 유명한 사람들이겠죠?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대언자들에게 그렇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들이 오히려 더 유명해요? 거짓 목사들이 더 유명하다라는 거예요. 비성경적으로 말해줘야지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거짓 목사들이 더 유명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저만 무명하기 때문에 저만 바른 진리를 전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똑같은 그들 같은 죄인이고 저도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유명해지고 싶고 그러니까 맨날 관종이다 보니까 맨날 어떻게 하면 유명해지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낮추려고 그러고 그래서 제 육신은 여자학교에 사도 바울처럼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자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육신을 믿어서는 안 되고 성경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는 예수님 끝까지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